아,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 5장은 이사야서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를 보시며 이제는 심판이 지연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2020년 이제 막바지죠. 이 막바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계속 죄중에 거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깨어있어 진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는 농부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꾸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우리는 포도나무 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일찍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처럼 많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고별 설교에서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건기의 끝 무렵인 8월에서 9월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별로 없죠. 보릿고개를 잘 모르시지만 잘 아시지만 저희 젊은 두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보릿고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8, 9월은 건기의 끝무렵이어서 정말 좀 굶주리는 때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쁨이요 그들에게 생명의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기에 오늘 농부는 그들에게 포도원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와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야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합니다. 1절 말씀에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사야 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정말 우리도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들으면 정말 솔로몬의 애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랑의 노래, 사랑을 주고받는 노래. 그러나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 기름진 언덕은 어디일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40년의 과정. 주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주로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돌밭은 개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농부는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곳에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후는 포도 재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포도는 극상품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 농사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곡식은 한 해 농사지만 포도 농사는 수년이 걸립니다. 농부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며 돌담을 보강합니다. 망대를 짓고 포도나무를 계속 살핍니다. 많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포도즙을 짤 시설을 완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들포도는 알이 작고 쉬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포도입니다. 그것은 진짜 같아 보이지만 입에 넣으면 너무 셔서 먹을 수 없기에 이렇게 뱉어낼 수밖에 없는 포도, 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 그것이 들포도입니다. 우리 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리를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읽었기에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재판석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렇게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돌보셨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기에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보아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농부의 질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씀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저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듯이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영원히 죽을 존재들을 살려주셨는데 지금 저는 또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더하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모든 것을 받은 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 열매입니까? 아니면 들포도 열매입니까? 포도원이 들포도밖에 생산할 수 없다면 그런 포도원은 경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버리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포도나무들이 들짐승에게 짓밟히도록 합니다. 울타리를 거둔다는 것은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원은 이 과수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담 위에다가 가시덩굴들을 심어서 자라게 했습니다. 농부는 이제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버려 황무지가 되게 합니다.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북을 돋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만 무성하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포도원에 비도 내리지 말라고, 비도 내리지 않도록 구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까지 보호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어진다면, 주님이 내 삶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던 모든 장막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장막을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비유가 자신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여러분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나단이 들었던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나단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마치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고 왕에게 판단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이런 자는 꼭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서 청중들에게 들려주고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들이 착각하지 않게 7절에서 농부는 누구이며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포도나무는 너희 유다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언제 들포도를 맺었어요? 우리가 언제 들포도를 맺었느냐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좋은 포도와 그들이 맺은 들포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 하반부 말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은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다. 이 7절 하반부를 제가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미슈파트, 이게 정의라는 말이거든요. 그가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보라, 미스파흐요. 미스파흐, 이게 포악이라는 말입니다. 째다카, 이게 공이라는 말이거든요. 째다카를 바라셨더니 보라, 째악하였도다. 어때요?
너무나 비슷하죠. 응? 째아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비명소리라고 합니다.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미스파흐라는 열매가 맺혀졌고요. 째다카를 바라셨는데 째아카가 나왔습니다. 진짜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매와는 너무나 다른 들포도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어떻게 이렇게 언어로서 이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과 그들이 맺은 들포도를 너무나 또 비슷하지만 엉뚱한 다른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박기찬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택하셨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또 개역개정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번역에서는 옳은 일과 바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오대찬 형제님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지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옳은 일과 바른 일을 공의와 정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은 심판입니다. 정의 대신 포악,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뜻입니다. 공의 대신 울부짖음, 그 난무하는 그 상세한 원인들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말씀 다 읽어보셨죠? 본문에는 6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냥 한번 쭉 읽으시면 잘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6번의 화 있을진저 몇 절에 있어요? 8절. 네, 8절에 있습니다. 8절, 11절, 18절, 20, 21, 22. 예, 20, 21, 22. 오늘은 그 두 번째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하 있을진저 이후에는요,
또 3개의 그러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에도 그러므로, 14절에도 그러므로, 그리고 24절에도 그러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성급했다라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 죄들을, 그 상세한 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8절. 이거는 바로 다 같이 읽지 않고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 8절에서 17절 말씀은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산을 늘려나가는 부유층들의 죄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셨는지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땅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신년에는, 이 50년째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신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조그만 집도 또 사들여요. 그 옆에 조그만 집 또 사들입니다. 내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으로 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그 옆에 땅, 그 뒤에 땅, 그 앞에 땅, 그 옆에 땅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왜 그것을 할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돈을 모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는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가옥과 가난한 자들의 전토까지 빼앗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하방은 엄청나게 많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궁전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은 큰 지주도 아니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하나의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던 사람입니다. 아하방은 그 포도원 때문에 아예 끙끙 앓아 누워 있어요. 그런 아하방을 보면서 이세벨은 그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하방이, 엄청나게 많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의 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이것에 대한 훌륭한 예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잠깐 읽기 전에 제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천국, 영혼, 성령, 이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주님이 말씀을 멈추는 순간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 실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언제 주님의 말씀을 멈출까? 그 멈출 때 얼른 들어가서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인 어떻게 하면 그 유산을 같이 나눌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영혼이 아닌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질에 눈이 멀어 물질에 고정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건으로 만족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배려하고, 기쁨을 나누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집도, 땅도, 음식도, 옷도, 돈도 아닙니다.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 대한 징벌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우리 성혜자매가 읽어주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었던 집이나 전토가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크고 아름다웠던 그 궁전 같은 그들의 집이 많은 가옥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가옥들에 거하여야 할 사람들이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땅은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한 바트,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한 에바만 얻습니다. 바트는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에바는 마른 물건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 열을 가리 포도원 하면 잘 상상이 안 되죠? 열을 가리 포도원은 2000평방미터, 축구장 한 6개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리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면 보통 500바트의 포도주를 얻는다고 해요. 500바트. 그러나 한 바트가 22리터예요. 22리터의 소산만 얻습니다.
또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10에바의 씨는 약 220리터의 씨예요. 22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이제 22리터만 걷어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보시지 않으셔서 모르시죠? 감자를 조금 심었는데 감자를 한 상자를 심었는데 거의 10상자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10개를 심었는데 1개가 나온 거예요. 한 상자에 심었는데 10개가 나왔다는 건 저희처럼 무심는 잘 훌륭한 농사꾼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산이 적은 것인지.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걷는다. 근데 여기는 1개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 많은 곳에서. 사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쏟아붓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보통 농사를 짓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걸 갖다 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니까.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첫 번째 화는 부유층들의 물질주의였는데요. 두 번째 화는 방탕,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오형제님이 읽어주실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 이들도 역시 부유층이겠죠. 그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술에 취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12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그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눈조차도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선 철저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와인을 가져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선 철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럼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에 대한 열정, 그런 것은 조금씩 식다가 나중에는 아예 차가워지게 됩니다. 칼빈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좋은 음식과 음료에 중독되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조금씩
더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이다. 참 술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뭘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으시죠? 맞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휴, 짐승보다 더 못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3절과 14절을 우리 임정혜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금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대재앙이 닥쳐왔는데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계속 성경 읽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밑줄을 빨갛게 그면서 읽었던 호세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읽고 듣고 그랬던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6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의 유행? 요즘 트렌드. 그거 요즘 트렌드야. 부동산. 요즘도 대세는 뭐죠? 주식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이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준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는 가장 짧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나가 제물을 바치고 계명을 지켰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내 몸만 와서 앉아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네 제사 지내는 거, 너네 헌금 갖고 오는 거, 너네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 마당만 밟는 거, 그거 말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호와를 알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힘써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알은 체험을 통해 알아가는 알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생각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상대방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거행하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선언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5절은 빠뜨렸는데요. 어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대찬 형제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혹시 거룩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룩하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거룩하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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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인데 분리되다. 분리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다. 분리되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대조되는 지극하신 선.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말씀도 참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이것은 유다에 임할 혹독한 심판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타국으로 끌려갔기에 그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기에 그 제한된 장소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이제는 아무 곳에서나 풀을 뜯어 먹습니다. 또 과거에 부자들이 소유하던 밭에 아무나 들어가서 유리하는 자들이 아무나 들어가 열매를 따서 먹어도 저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에 임할 혹독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이 주님이 들려주신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거 나는 무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소마교회 지체들을 위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랑의 노래를,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탄식의 노래가 들리지 않을까요? 주님의 탄식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마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많이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아.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걸 제가 막 상상을 했어요. 어제 혼자. 이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요?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막 애쓰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가 체험했던 걸 얘기하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교제를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물질, 쾌락 그런 것에 우리를 가두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대단한 존재예요.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전념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답게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소망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이 탄식 소리가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이 매번 선포가 되는데 한 주간 정말 소망교회 지체들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 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갖고 더 깊게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